네, 오늘 3월 22일 우리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우리 3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한 절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마가복음의 이 저자가 그의 시선을 점점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면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각기 다른 계층의 다른 그런 어떤 종교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각기 각층의 그런 종교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서로 다른 시선과 눈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제가 큐티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봤던 건 시선이라는 좋은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로 조금 부정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눈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눈치 본다 그러죠. 좋은 건 아니죠. 또 때론 눈치를 보아야 하지만 또 부정적 의미에서 눈치 본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좋은 시선이 아니라 잘못된 눈치, 어딘가에 이렇게 빠져 있는 좀 빗나가 있는 그런 눈치들을 갖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눈치를 우리는 가져야 될까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또 믿음의 생활들을 이어 나아가고 있었을까요? 먼저 1절, 2절 말씀에는 일반 종교인들의 시선, 그들의 잘못된 눈치가 나오는데요. 1절, 2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종교인들은 언제나 인기 있고 말씀 잘 전하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우리 편으로 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밀어내고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눈치를 보았던 것은 2절처럼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것이 잘못된 종교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기들 눈치도 안 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거에 포인트를 갖기 시작하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도 하면 좋겠지만 그것마저도 못하고 늘상 자기가 푹 빠져 있는 그 어떠한 관념에 얽매여서 이 종교인들은 백성인 거죠. 백성에게 어떻게 안정적인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의 좀 호의호식하는 이 자리를 유지하려면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할 텐데 이건 과연 행복한 걸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백성들 좋아하는 눈치에 빠져서 이건 신앙도 아닌 자기 욕심과 어떤 쾌락도 아닌 그냥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가장 불쌍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종교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싸리 뒤에 나오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좋아하는 거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 큐티 보면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럼 나도 유다처럼 아싸리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하다가 끝내겠다. 그런 큐티는 아니죠.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우스갯소리로 전하는 이야기이지만 어떤 우리가 말씀의 어떤 그런 그림과 같은 이야기적인 장면에서는 종교인들이 참으로 아쉬웠다라는 저의 묵상입니다. 거꾸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전하면
마지막 절에 보면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유다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10절, 11절 뒷절을 그냥 먼저 우연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 말 그대로 유다는 자기 기쁜 걸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데에 올인합니다. 종교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못합니다. 예수를 죽일까 말까, 그 중에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 말이 옳은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 다 백성들의 인기 앞에서 버려두고 놓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자리를 지킬까, 그것이 당시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지킬까, 이것이 오늘날도 그런 종교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참 문제점들이 사실은 표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굉장히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죠. 복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내가 기뻐하는 것에 온통 올인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등장하는 이 베다니 마을에 있었던 한 여인은, 이 식사 자리에 나타났던 한 여인은 정말로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쯤에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자기 체면도 가리지 않고 남성 중심적이었던 그런 고대 사회 속에서 그들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여성이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예수님께 절을 하고 예배하고 옥합을 깨뜨려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 굉장히 세상 말로는 상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시선이고 그 여인은 예수님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예수님 눈치 보는 겁니다. 그걸로 끝인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예수님 눈치 때문에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을 돌릴 수 있는 것, 또 깎을 수 있는 것,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다른 세상의 눈치 혹은 내 욕망의 눈치 때문에 난 이게 좋은데 라는 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있게 되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미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고, 오늘 그곳에서 다시 잔치를 베풀면서 이 베다니 마을에서 그 예수님의 추억이 정말로 많이 있었던 나사로가 살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귀한 식사의 나눔을 했던, 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던 너무나 좋은 마을이 사실 베다니입니다. 또 아마 저도 순전한 이 나드, 순전한 꿈의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었다면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을 생각해 보았다면 이 순위로는 아마 베다니라는 이름을 좀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시던 그런 좋은 환영받던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옥합은 이 어떤 물질적인 화폐적인 단위로 따져볼 때는 당시 이 노동자들이 한 1년 정도는 일해야 되는 연봉 정도,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의 양입니다. 1년치 연봉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오직 그 예수님께 이 마을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마을에서 겪고 경험했던 그 추억에 대한 사랑에 대한 담례로 옥합 1년치 연봉을 깨뜨릴 수 있었다는 건, 이거는 정말 다른 눈치, 아무 사람의 눈치도 안 보고 오직 예수님의 눈치, 예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저 또한도 사모합니다. 너무 어렵지만 이 신앙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 식사 자리에 있었던 어떠한 사람들도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오히려 비판하고
정말 예수님께 맞춰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였는데 1년의 삶을 오히려 다 들여서 봉사한 거죠. 소비한 거죠. 영적 소비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시간, 정성과 나의 체력, 건강, 재물 다 드렸잖아요. 그럼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래요. 왜 화를 냅니까? 남이 그렇게 봉사하고 주님 앞에 충성되는데요. 교회 생활에서도 보면요. 정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아니 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걸 미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내요. 자기가 안 했으면 안 한 걸로 되지. 화를 내며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소비라니까요. 이건 영적인 가치인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휴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소비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허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1년치라고 말했죠. 맞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여자를 아유 미련한 놈, 이것으로 세상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사람한테 좋은 거면 된 거 아니냐? 세상 구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다 교회도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거 다 우리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좋으려고요? 예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신본주의고 하나님 영광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 좀 좋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 하면 되지 않겠냐. 휴머니즘. 너무 무서운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표방되어 있는 숨겨진 이 이단이나 다른 아예 복음에 배격하는 것보다 가장 위험한 것이 이것. 비슷해 보이는데 아닌 겁니다. 비슷하게 좋은 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께 잘한 것인가? 그것은 주님이 판단할 일이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뒷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거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면 이걸 아는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의 일밖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휴머니즘은 사람의 잘됨 밖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성은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아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 앞에 자신을 소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큐티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며 나는 지금 이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주님 앞에 온전히 시선을 맞춰서 거룩한 영적 소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이 주님의 눈치,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지만 많은 종교인들과 가론 유다와 그 식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인본주의와 휴머니즘과 자기 쾌락과 백성들, 사람들,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냐고 주님을 잃어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시선이 맞춰주어진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